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영원한 교회 담임이신 변병탁 목사님 모시고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고 또 큰 믿음과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역 초기가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어느 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한 집을 방문하자 당연히 그 집 가족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들어와서 앉았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일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집안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주위에 둘러선 사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도를 전하셨습니다. 요즘 길에 나가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를 아마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도는 다른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의 도, 천국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도를 듣는 사람들은 영원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한참 전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고 들것에 메고 그 근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 근처에서 그들의 행진은 멈추어 섰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도 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의하게 되면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지라 조금도 몸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더 이상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 아마 이 환자의 운명, 정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그런 생각이 스칠 수 있었겠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전진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상황을 보다가 전진할 수 없게 되었을 적에 이것이 운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적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기 위하여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넘어가는 것이죠.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순간에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환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멘. 환경을 넘어서게 되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운명같이 느껴지는 환경입니다.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환경을 넘어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을 돌파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환경을 넘어서게 되면 주위에 선 사람들이 아마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새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들것을 들고 4사람이 지붕을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집주인이나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아저씨. 더 올라가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남의 집 지붕에 함부로 올라가게 되면 그거요, 오늘날 현행법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도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거 침입 또는 퇴거 불응죄 또는 기물 파손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자고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현행 법률에 저촉되어 가지고 심하게 큰 법률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지붕 올라가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아마 절도죄 이런 데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 걸린 사람의 4친구가 환자를 둘러매고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붕 위에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지붕 위에 올라간 다음에는 정말로 기물 파손죄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있었으면, 전화 걸었으면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정말 기물 파손이죠. 기물 정도가 아니라
지붕을 파손하는 거니까 지붕을 뜯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어느 정도 뜯었을까요? 한 뼘, 두 뼘 뜯어가지고는 침상을 달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뜯어야 됩니다. 말끔하게 뜯어질까요? 그렇게 안 되죠. 지붕을 뜯으면 집 안으로도 먼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붕의 위치를 굉장히 잘 뜯었어요. 침상을 달아내렸는데 내린 위치가 예수님 바로 앞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강 위치를 파악을 한 겁니다. 저 집 안에 응접실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모였을 것이고 응접실 바로 뒤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거야. 그러니 응접실의 한 복판쯤을 뜯게 되면은 예수님 앞으로 침상이 달아내려질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막 뜯은 거죠. 뜯었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난처해지고 아마 수라장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지붕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위에서부터 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은혜 받자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고 남이 은혜 받는 데에다가 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 은혜 받자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환경을 다 쑥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 살자고 자기 은혜 받자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예배 분위기를 굉장히 수라장, 좀 격한 표현을 쓰게 되면 파토를 낸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제 생각에는 100교회 중에서 한 교회도 칭찬받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환자가 실려서 침상에 눕힌 상태로 하늘에서부터 뇌줄에 매어가지고 줄줄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수북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뻥 뚫렸습니다. 그 침상에 내려오는 위에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8개죠. 4사람의 친구가 달아내렸으니까 1인당 눈이 2개니까 계산하게 되면 8개의 눈동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 한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로 침상 전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이 무례한 광경 가운데에서 아마 많은 욕지거리, 비판, 손가락질 이게 막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소자가 내려가자마자 죄 위에 죄를 더 쌓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내려가자마자 예수님과 눈동자가 부딪히자마자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죄 용서를 받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회개 기도를 드렸나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본 어떤 사람을 향하여 다짜고짜 첫 말씀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우선 침상을 보셨을 거고요. 환자를 보셨을 거고요. 수많이 쏟아지는 먼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 눈동자 8개를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 더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는고 하니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믿음은 어떤 일을 가져오죠? 믿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영생을 가져옵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러 단어를 다 쓰진 않으시고 그 중에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걸로 원래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은 안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예수님께 항의하거나 저항하거나, 예수님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회개의 기도를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적도 없어요.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신학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군시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예수님은 즉각 아셨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향해서는, 내 친구들을 향해서는 문제가 끝났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세다. 맞을까요?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안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하나의 증표 혹은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말을 할 적에 어떤 사람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네가 지금 중풍병자인데 네 상을 들고, 네가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네가 지금 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사람이 말할 적에 어떤 말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쉬울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당신 중풍병 오래 앓아 누웠는데 지금 즉시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떤 말이 쉬울까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지만은 아마 첫 번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누구나 할 수 있죠?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용서받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뭐 그렇죠. 그러니 그건 검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쉬워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치료하셨으니까 지금 즉시로 일어나서 지금 즉시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건 즉시로 검증이 되어집니다.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일이 일어난 일이라야 돼요.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의 눈에 확인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게 쉬워요? 검증되어지지 않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누구나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땅에서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말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그러면 해가 생기시는 분이시고요. 달이 있으라 그러면 달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집안에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셨으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늘 의지하던 침상을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가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자의 믿음 때문에 그 환자가 치료받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믿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 관심이 그의 친구들의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들은 4명이었습니다.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영생을 가져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뭘 가져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인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네 친구들의 믿음이 자기의 친구를 살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똑같이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내 친구들의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의 믿음의 정체지요. 내 친구들의 믿음. 그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까? 예수님을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메시아로 믿은 거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믿으면 산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난을 넘어갔고 또 수많은 환경을 돌파했습니다. 사실은 그 집에 오기까지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들것에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 들것에 들어가서 100m만 옮겨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팔이 빠지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오랜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 아픈 발을 무릅쓰고 지붕 위로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 가족들의 비난과 그들의 욕설을 귓전으로 흘리고 그들은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왜 살지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니까. 수천 년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저분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만나면 살아요. 무슨 수목, 무슨 역경, 무슨 비난, 그거 다 무시하고 그들이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표현을 빌리게 되면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요 형무소 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남의 집 지붕을 주저하지 않고 뜯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절대로 삽니다. 그래서 무엇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예수님이 벌써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전진하십시오. 아마 여러 가지 해방과 방해는 따라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제물로 바치라 그러셨으니까 아들을 눕혀놓고 꽁치를 자르듯이 아들을 토막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역경과 환난을 돌파했습니다. 그럴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의미가 뭐죠? 인류의 구세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아 바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들었을 때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듣는 것만 못합니다. 그 불순종이고 그 죄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들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쉬울까요? 간단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음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자식을 향해 칼을 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의 믿음은 물론 아멘 하는 믿음이긴 했지만 긴 거리를 길을 쓰고 돌파해 왔고 자기 집이 아닌데 남의 집 지붕을 기어 올라가는 믿음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 들을 것을 각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주저없이 뜯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혹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마귀의 해방도 있고 환경의 해방과 방해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지만 돌파가 안 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아멘 하셨으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역경을 돌파하고 환난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말씀을 마치면서 간증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그저께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한 자매님입니다.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방금 결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조그맣게 사진을 하나 찍어 보냈습니다. 보이지는 않으실,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결석이 나왔다고 자기 몸에서 나온 결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전송을 해 주었습니다. 무슨 결석이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한 열흘쯤 전인데 자기 몸에 결석이 있는 것이 병원에 가서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마 그 수술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석이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는가 하면은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매일같이 전화로 기도를 드렸어요. 같이 전화로 매일같이 한 2, 3분 혹은 3, 4분 정도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석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열흘쯤 기도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결석을 찍은 사진인데, 이 결석이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 중에 결석이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양변기 속에 퐁당하고 들어가지 않고 결석만 옆으로 튀어가지고 옆에 물에 안 빠지고 옆으로 튀었어요. 희한하게도. 그 바람에 그 자매님이 성이 이신데 이 자매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가버나움 마을의 한 집안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주님, 오늘도 똑같이 21세기지만 오늘도 똑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날 다시 한번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갈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말씀하시기를 결석은 빠져나갈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가버나움에서 주님 한 가정집에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들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고난을 넘고 전진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똑같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충성되게 전진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희롱하고 놀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